잘 계셨죠?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예, 또 은혜가 또 충만한 그런 또 휴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작해도 되나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는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요. 구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센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장면이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백성의 수, 이 야곱의 자손이 지금 애굽에서 있었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들이 지금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레위기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발하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자 하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제 이 민수기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면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부터 출발했냐 출애굽을 한 그 해를 1년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가 되었다. 그래서 첫째 해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 1년 그러니까 15일 정도가 된 거예요. 1월 14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지금 회막이 완성이 되었죠.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하나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바로 출발해서 민수기로 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수기를 가지 않고 레위기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레위기 법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냥 다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인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말씀하셔요. 이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지금 야곱 그 후손의 야곱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430년 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시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계수하냐? 3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들을 계수해라. 그래서 그 중에 각 우두머리 한 명씩을 먼저 선택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지금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이제 수를 세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많은 그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신약에서는 우리는 이웃은 원수는 없어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오직 마귀만이 원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문별로 리더 한 사람씩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다 이제 뽑았어요. 리더를 뽑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것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리더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도 지금 지역장님, 구역장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안수집사님 그래도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은 새롭게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정말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선 큰 자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선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리더 한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런데 그 리더가 우두머리라고는 표현했지만 진짜 우두머리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고 나사렛에서 배운 것 없는 그 제자들 뽑아서 그들의 발까지 써주는 무릎 꿇어서 종처럼 팔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두머리, 야 나는 높아져야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이것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리더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높은 자로 내가 살겠다. 내가 군림하고 살겠다.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권력을 휘둘러야지. 내가 돈 안 준다. 아니면 뭐 안 해준다. 이렇게 막 협박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연약한 자요. 연약한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누릴 권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고 십자가 지듯이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도 왜냐면은 너무 연약한 자이니까 너무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자, 하늘나라에서 큰 자,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 때에 너희가 너희 가정의 우두머리 영적인 군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은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17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들 다 계수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계수하였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군사라는 것은 지금 군사가 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어떠한 벌을 받겠죠. 지금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군사잖아요.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령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군대는 이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적이 떴다. 그니 그쪽을 해서 뭐 어떻게 이걸 정렬을 하고 뭐 어떻게 포를 쏘고 뭐 하고 계획을 가지고 딱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쪽보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포를 쏘는 게 낫겠어 하고 자기 생각대로 쏴봐요. 이것은 이제 그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전쟁은 대비하는 이 병사는요 오직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 어쩌고 이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큰 틀에서 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는 명령했을 때 오로지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마귀한테 화살 맞고 총알 맞고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나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이제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 환경하고 싸우는데 아니야.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 안에서 20세 이상 되어서 정말 힘 있는 자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믿음 있는 자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11절부터 너희들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무장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했지만 악한 영, 마귀를 상대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랑 싸야 되는데 마귀의 정체를 모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 사람은 사랑하라는 것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자꾸 추스려서 마음을 역동하게 해서 그래서 마치 사울 왕처럼 다윗이 잘못이 없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아닌데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웠어야 되는데 다윗만 없애면 내가 축복받고 잘 살 거야 하는 마귀의 속임 속에 40년을 그러고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자녀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움 대상은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은요.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바로 서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로 서기 위함이다. 이 땅에는요 마귀가요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마귀의 권세 잡은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너는 진리로 서야 되는 거야. 진리.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심경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은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 이제 어디들 가든지 내 신을 신고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가도 지겹지 않아요. 학교 가는데 난 공부가 재미없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삶이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쏘아대니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야. 믿음이 크면 방패로 마귀 다 이겨. 나 상처받아서 시험 당해서 쓰러졌어. 못 살겠어. 내 마음이 공고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데 그냥 다 맞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방패로 맞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악한 날에 약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 해서 불화살. 화살 쏘면 고기만 딱딱 맞는 건데 불화살은요 스쳐만 가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방패가 없다면 믿음이 약하다면 날마다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었다 그러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했고 우리 가족이 무슨 말을 했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 생각에 말한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이러든 말든 딱 방패로 막아버리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 눈을 부릅떴어 소리를 질렀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자 내 안에 임하셨다는데 그런데 뭐 그들이 뭐 이러든 저러든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고 또 너무 연약해서 그냥 육으로 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를
모르니까 오히려 함부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남편, 배우자, 가족이 아니라 마귀라고요. 마귀를 묶어주면 그때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내가 군사가 아니면 육으로 계속요.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얘기만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거 같이 나누면서 또 위로받고 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지금 강야에서 이제 출발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뭐 하라고요?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 머리에는 오직 구원. 나는 하나님 백성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는요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요?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중보해라. 그래서요 내가 먼저 무장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쫓는 기도도 하고요. 정말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무장해야 될 전신 갑주를 무장하라.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백성들 개수했어요. 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이제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개수하기 시작해요. 20장부터 이제 한 사람씩 그 지파별로 다 이제 수를 세서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5절 쭉 보고요.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근데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빼고 11지파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각 그 지파별로 세워요.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던지 45절 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들 다 계수하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이. 지금 70명에서 430년 만에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 뭐 남자와 여자와 또 노인과 이런 거 다 합치면은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괴 자녀는 뭐 한둘 난다고 해요. 지금 너무 자녀를 안 낳아서 걱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육적으로도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내 자녀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세웠는데 이제는 내 백성 내 자녀 아니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자녀로 우리는 이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이 뭐 자녀 낳는 일에 유괴 자녀 낳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고 그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주고 또 중보기도 해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열매 맺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은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정말 수고했다. 너 혼자서 정말 놀고 먹고 막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구나. 수고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47절 보니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은 이렇게 그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레위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파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림을 드린 것입니다. 48절에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 지금 성전이 성막이 완성이 된 후에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고 출발하자 하시는 거잖아요. 레위기 말씀 한 달 정도 주시고 나서.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은 특별히 성막을,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왜냐하면 이동해서 이제 계속 광야로 지, 음, 움직이고 또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착하게 될 때까지는 계속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돼.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가까이 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죄.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레위는 지금 그 레위기 말씀에서 어떻게 레인들이 정결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다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성전이 어디 세워졌어요? 성전 주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백성들이 죽을까 봐. 그래서 그들이 막아서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인간이 막아서게 돼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해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죽임 당할까 봐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오면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 때문에 누가 죽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정말 우리 영이 죽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전이 어디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해서 가려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은요 죄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죽임을 당할까 봐.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온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거룩하지 않으니,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요 죄가 임하여,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이 임합니다. 그러니요 날마다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중보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중보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귀가 근접할 수 없고 오직 하늘나라에 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아멘. 기도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요 레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레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냐 레위인처럼 정말 거룩하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으니
내 몸을 거룩하게 생각과 입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나 교회 왔을 때는 화가 나도 좀 참고 막 이러듯이 내가 성전이니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랬을 때에 우리 이웃과 가족이 달라졌는데 하면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아멘. 5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마귀도 예수님이 쫓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섬겨라 하면 섬기고 그저 우리는 내 주권을 하게 맡기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것은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성막 가까이도 못 갔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될까 봐. 그러니 레이들은 코롱해서 가는 거냐 코롱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죽잖아요. 성막 가까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지금 죄 가운데서 다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사망이 없고 그저 날마다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선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 이것이 너에게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 가장 귀한 거 줄 거야.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사, 선물은 뭐냐? 이것은요. 다른 뭐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말 임하셨어요. 하나님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노후 걱정하면서 뭐 이런 거 염려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군사로 나가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 돌봐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또 가족을 돌보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번에 잠깐 은혜를 나누면요. 비가 계속 온대요. 맨날 막 그 뉴스만 봤어요. 이거 보았더니 일기예보를 봤더니 90% 80% 우리가 간 여수가요. 그렇게 비가 온대요. 야 이거는 영락 없이 어떻게 안 되겠구나. 그냥 좀 비를 피해서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조용히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요. 비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 갖고요. 비가 쪼끔씩 내릴 때도요. 차로 이동할 때 쪼끔씩 내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야 이게 3 일까지 이 하루 되니까 너무 놀라서 그래도 그러지 90% 비거든요.
90% 비고 막 또 뭐 밑에서 뭐 또 태풍 올라온다 그러고 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겠고 그러고서는 밤에 되면 비 오고 낮에 되면 쨍쨍하고 그래 갖고 우리 아는 배 전사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타 가지고. 햇빛이 나 가지고 햇빛이 나 가지고 이 목사님은 선글라스 안 가져가겠다고 하셨어요. 뭐 선글라스 낄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요 선글라스만 끼고요 사진 찍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적인 거예요. 저는 막 "하나님이요 비 멈춰. 여기 지금 귀한 사역자들이 가고 있어." 하고 비를 더 막아 놨어요. 야 막 저는 그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비를 다 멈추시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오고 안 하겠다고 근데 제가 아니 여수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잠깐 갔는데 비를 멈춰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저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는 그냥 갔는데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마지막 그리고 셋째 날도 '야 이거 오늘은 지금 태풍이 막 3 개가 지금 막 올라오고 뭐 막 난리가 났다는데 이 남해가 이제 남해 쪽에서 엄청 비가 쏟아진다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은 비와 함께 가야 되겠구나.' 꼭 박람회도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를 안 맞았어요. 내가 우산만 들고 다닌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이튿날도 우산 들고 오면서 마지막 저녁 때 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 없었네.' 근데 세 번째 날은 비 올 것 같아 갖고 그날은 뭐 100%올 것 같아 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들고 가면서 그런데 뭐 무겁게만 한 거예요. 그냥 비도 안 오는데 이것만 들고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우산만 지팡이 같이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고깃집을 가면 주인이 와 가지고요. 고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다 잘라 주는 거예요. 숯불고기 다 잘라 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근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없어 가지고 막 다 옆에서 다 서빙을 해 주고 뭐 그리고 나중에는요. 처음에 인제 갔는데 방이 괜찮네요. 좀 그래도 약간 저렴하면서 좋은 거를 이제 구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방이 우리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전사님들 젊은 전사님들 방에는 그 곰팡이가 그리고 막 이불도 눅눅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화장실에 곰팡이가 났다고 우리 방은 괜찮냐고. "우리 방은 괜찮아. 근데 젊은 애들 방에 이래서 어떡하나 좀 우리 방이랑 바꿔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랬는데 인제 아침에 됐어요. 우리 방을 좀 와 보래요. 옮겨 줬대요. 갔는데요. 최고의 특실을 옮겨 줘서 특실. 제가 그 방에서 자는 것보다 정말 사역한다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사례비를 받고 불평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좀 짠한 마음들이 전도사님들한테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정말 특실로 옮겨 줘 갖고 그냥 바다가요 사방에 다 뚫려서 그냥 어디서든 야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한 걸음걸음마다 다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정말 최고의 특실에서 돈 조금 넣고 곰팡이 나는 방으로 먼저 좀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옮겨 주게 하셔 가지고 그래 갖고요. 저렴하게 이렇게 잘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숨결이 돌보시며 이 비를 막아 준 것이 너무 기적 같아 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그것도요 우리 저기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돈을 보내 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혹여라도 부족하면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부족한 건 채워 드릴게요." 그랬는데 부족한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죠. 충분히 그만큼은 충분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야 우리가 지금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정말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너무 스케줄도 그때그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자연과 함께 정말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한 달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가지고
그리고 휴가 때 또 이렇게 전화로 또 신방하고 또 제가 돌봐줘야 되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기뻤는지요. 그날 하나님의 굉장한 레마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받고 왔어요. 밤중에 정말 또 연락하고 정말 힘드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휴가 가서도 계속 전화하고 돌봤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장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때가 되면 하실 거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비를 다 멈추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래도 사람도 없어 갖고 얼마나 한가지게요. 정말 바글바글해요.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사람한테 치여서 거기 못 다닌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비 온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인생을 잘 사시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휴가 가운데 우리는 휴가 가려고 또 멈칫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겠다고 또 부족했다면 더 공급하시겠다고 먼저 편안하게 마음껏 쓰고 마음껏 놀고 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비도 멈추게 하시고 정말 차에 탔을 때 조금 내리다가 잘 때 내리고 우리가 가는 그 동선에는 비를 다 멈춰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 기쁨,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나라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